를 따라서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너무 감사해요. 우리 그 새해 인사를 성경적으로 좀 바꿔가지고 한번 서로에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하잖아요. 새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길 빕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예, 좀 입에 안 붙어서 어색하긴 하지만, 예, 시작. 새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빕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오랜만에 이렇게 뵙게 되는 분들도 너무 반갑고, 여러분도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사도 바울의 이제 이 사도행전은 쭉 진도가 나가고 있었는데, 오늘은 이제, 잠깐 멈추고, 예, 그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아까 좀 웃기는 일이 있었는데, 아윤이가 저쪽 이제 개수대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윤이의 의도는 이제, 퐁퐁이 없으니까, 수세미에 이제 비누를 묻혀가지고 이제 컵을 닦으려고 하는데, 제 눈에는 수세미로 비누를 씻으려고 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수세미로 비누를 막 씻고 있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너무 웃겼어요. 예, 너무, 예, 이 얘기를 꼭 하고 설교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바울은 이제 아윤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설거지를 하려고 했듯이, 예, 바울은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처음에는 회당에서 유대인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는 이제 회당에서 복음을 더 이상 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자 어떻게 했습니까? 회당 바깥인 서원으로 갑니다. 근데 우리 두란노 서원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이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니까 우리 마치 스콜라, 국민학교라든지 도서관 같은 철학자들이 차린 뭐 학원 같은 건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초대 교회에서 이제 이 스콜라는 어떤 곳이었냐면 도제 실습을 시키는 장소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가죽을 가지고 일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두란노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스콜라는 작업장, 실습장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듯이 마치 무슨 이제 강의를 막 하고 그런 게 상상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작업실 한 켠에다가 피형 냄새, 악유풀 냄새, 그리고 땀 냄새가 범벅이 되어 있는 그곳에서 사람들을 불러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그 작업장, 그 작업장도 복음을 전하는 장소가 될 수 있었습니다. 또 바울은 회당이 없는 곳에서는 길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길에서. 그러니까 여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곳에 찾아가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감옥에 gat혔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감옥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항상 모든 곳이 복음을 전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케이프타운, 로잔 케이프타운 선언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곳으로 보내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곳으로 보내신다는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가 끝나고 나면 대부분 우리 식구들이 다 이제 어디론가 보냄을 받을 거예요. 그죠? 그것도 우리의 선교의 장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뭐냐 하면 앉은 자리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막 예수님 전하고 예수천당 불신족을 해야 전도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오히려 기독교에 대한 거부감을 불러일으키거잖아요. 그래서 지혜롭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레슬리 뉴비기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했냐 하면 우리가 선교하는 선교적 차원에는 선교적 차원과 선교적 의도, 미셔널 디멘션과 미셔널 까먹었어요. 선교적 차원과 선교적 의도, 인텐션이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이제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의 모든 실천은 사실 선교적 실천, 직접 복음을 소개하고 전하고 가르치는 것으로 나아가야 돼. 이게 선교적 차원이야. 근데 선교적 차원의 실천이 이루어지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하면 선교적 의도를 가진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였겠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병원 세우고, 그죠? 병원 세우고 학교 세우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선을 베푸는 이런 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들을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직접적으로 막 들어가가지고 준비도 안 된 사람들에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래서 이것도 효과가 있을 수는 있어요. 이것도 효과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러면 더 오히려 마음을 닫을 수 있기 때문에 선교적 의도를 가진 실천들이 필요하다. 그게 뭐겠습니까? 가서 열심히 제사를 지내면 제사를 우리가 드리지는 않겠지만 제사밥 열심히 만들고 요리도 하고
하고 설거지도 열심히 하고 다른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이런 부분 늘 죄책감이 있는데 평소에 잘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죠? 평소에 잘하는 거 이런 것들을 중요하고 여러분 우리도 직장으로 또 보냄을 받잖아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들 앞에서 좀 매력적이고 멋진 그런 현존, 어떤 신실한 현존의 모습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따가 그것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교적인 의도를 가진 행위들, 나를 통해서 이분들이 정말 하나님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행위들이 이웃 사랑의 형태로 또 사람들을 섬기는 형태로 많이 나타나고 그러면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물어보겠죠. 너 왜 교회 다니는데 요새 교회 안 그래도 욕 많이 먹고 있는데 너는 왜 교회 다녀? 이렇게 물었을 때 나도 옛날에는 교회 싫어했어. 나도 교회 다니지만 목사 싫어했어. 그런데 내가 나의 삶의 변화를 일으킨 어떤 사건이 있었다고 또 내가 알아보니까 그런 건 아니었어. 뭐 이렇게 우리들의 변화들을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 선교적인 좀 다르게 번역하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번역된 다른 말이 없어가지고 선교적 의도를 가지고 선교적 차원의 실천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이제 우리의 선교적인 실천이 되면 좋겠다. 한마디로 말하면 삶이 있어야 된다. 삶이 먼저 있고 나서 복음 선포가 이루어지는 것이 옳다는 거죠. 그래 그 삶도 너무 높은 기준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유쾌하고 친절하고 섬길 줄 알고 이기적이지 않고 돈 떼먹은 거 없으면 할 수 있으니까 기회를 잘 보고 그분들의 질문을 유도하는 것도 좋아요. 그분들의 질문을 유도하는 것도 좋고 때로는 TV에서 교회 부정적인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럼 같이 욕하면서 아닌 모습들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바울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선이해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각자가 이제 복음, 즉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는 데는 여러 단계들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여러 단계들. 그래서 메시아 예언을 알고 있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그 예언들을 성취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이제 설명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건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이야기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전파되고 있었던 이야기들이었거든요. 이미 소문난 이야기였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옳았죠. 그리고 또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이제 유대인은 아니지만 이방인들 가운데 유대교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구약에 있는 예언들, 메시아 예언들을 하나하나 열거하고 그것을 예수께서 어떻게 성취하셨는지, 부활을 통해서 어떻게 그 예언이 절정에 이르렀는지를 설명하면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이런 구약 성경에 대한 선이해, 먼저 구약 성경을 모르잖아요. 예언을 모르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에게 구약의 예언이 이랬어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황당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그들이 이미 공유하고 있는 기반이 있었죠. 그게 뭐예요? 신은 존재한다는 거였어요. 신들은 존재한다. 거기서 출발하거든요. 그런데 세상을 창조하신 신이 한 분이 계시다. 그들이 공유하고 있는 기본적인 관점에서 출발해서 부활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인간 스스로 부활할 수 없는데 진짜 이 부활이 사실이라면 그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제 논증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 공유하고 있는 공통의 기반이 뭘까요? 저는 한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위대한 명적, 깨어진 세상 희망의 복음에서도 밝혔듯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 하면 창조예요. 창조.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과학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가 창조된 흔적들, 설계된 흔적들이 있다는 것을 수학적으로나 물리학적으로나 전체 물리학적으로 이렇게 제시해 줄 수 있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빅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작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 주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러면 시작 이전에 무엇이 있었겠는가라고 질문을 충분히 던질 수 있는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는 이제 거기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복음을 많이 전해본 결과는 결국 다 신이 존재하는가라는 문제가 해결되면 기독교로 넘어올 수 있는 확률이 그래도 50%를 넘어가요.
근데 신이 존재하는가 이 문제에서 다들 걸리거든요. 근데 과학적으로 신이 존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만을 보여주어도 사람들은 기독교 호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리스터 맥그라스가 책을 많이 썼어요. 특별히 짧게 그냥 정리하고 싶다. 하나님의 얼굴을 엿보다. 정말 너무 훌륭한 책이거든요. 하나님의 얼굴을 엿보다. 이 책은 뭐냐면 우주가 생명체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물리화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 어떤 이 우주의 법칙들이 생명체가 나타날 수밖에 없도록 설계된 흔적들이 보인다. 이거 우연일 수 없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얘기했죠. 물리학 박사이고 생물학 박사에다가 신학 박사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얘기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좀 있을 텐데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알리스터 맥그라스가 쓴 하나님의 얼굴을 엿보다. 이 책이 어려워요. 그러면 깨어진 세상 희망의 복음을 보시면 그 안에 충분히 설명해 놨으니까 그 이야기를 가지고 논증해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양심과 도덕이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선언적 진리. 인간이 왜 도덕이 있다고 믿는가? 그죠? 양심이 존재한다고 믿는. 왜 인간은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가? 이 문제들은 철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충분히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는 칸트가 굉장히 우리의 지지자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칸트는 선언적인 진리가 존재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선언적, 우리 경험해보지 않고도 이미 인간이 이렇게 살아야 돼라는 도라는 게 있었다는 거죠. 도교도 마찬가지고 유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 한국 사회가 기독교를 이렇게 받아들이기 쉬웠던 이유는 유교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유교는 우주 삼라만상을 지배하는 어떤 그 어떤 사람이 걸어야 할 그런 길이 있다고 믿었거든요. 그게 유교였기 때문에 기독교가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 그 이유를 설명해 줬고 뿐만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유교적 도를 넘어서서 사랑이 진리야 라고 가르치는 종교였기 때문에 충분히 설득력을 가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철학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왜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고 믿을까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충분히 대화해 볼 수 있는 기초적인 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심리학입니다. 심리학. 심리학도 오늘날의 심리학들, 특별히 행복 심리학 이런 거 있잖아요. 행복 심리학, 또 인지 심리학, 특별히 김경일 교수가 쓴 책들은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이라는 게 돈에 있는 게 아니다. 삶의 의미를 추구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다 심리학에서 나오는 얘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기독교는 그런 부분에서 모든 인간의 갈망, 사랑에 대한 갈망, 의미에 대한 갈망, 목적에 대한 갈망이 있잖아요. 그 갈망이 존재한다는 그 심리학이 모두가 말해주는데 다 제시하는 게 관계고 공동체고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또 메타 내러티브, 우리 거대한 삶의 이야기가 있어, 이런 얘기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들이 기독교가 그런 이야기들을 충분히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것, 그것들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은 아니지만 복음을 제시하는 기본, 공통의 기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활용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현대가 복음을 변증하는 데는 많은 도구가 있어요. 사실 과학이라는 도구, 철학이라는 도구, 심리학이라는 도구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세 가지는 사실 모든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수긍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제 4층에 가면 이 모든 책이 다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한 행복 뭐 이렇게 스터디하는 책이 있잖아요. 그 책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많이 설득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책이에요. 제가 친절하게 이렇게 다 볼 수 있도록 전시해 놨으니까 한번 뒤져보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정말 강력한 안티크리스찬이었던 리스토베를 돌이킨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증거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반박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활의 증거를 잘 제시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부활이 의미하는 바, 왜 이 부활이 중요한가를 의미하는 바를 설명할 수 있다면 그것을 잘 설명해내면 우리가 할 일은 다 하는 것 같아요. 부활이 의미하는 바가 뭐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로잡으시기 시작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신 그분을 통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살아온 삶을 심판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들에게 설명할 수 있죠. 예, 그래서 기독교는 있잖아요. 그냥
무작정 믿는 종교가 아니라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너희들 뭐 이상한 거 믿고 있는 그게 아니라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생각해보면 믿을 수 있는 종교가 기독교다. 그것을 충분히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바울은 신실한 현존으로 복음을 전파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간수 이제 감옥에 잡혔다가 풀려났잖아요. 이 착고가 막 지진이 나가지고 다 풀어졌잖아요. 근데 바울은 나가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죠. 왜 그랬겠어요? 자기가 나가면 간수가 죽거든요. 거기는 간수들이 죽으니까 간수들을 배려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간수들을 데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잖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 다 달아났죠. 간수는 죽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바울의 마음에는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 간수를 향한. 그게 신실한 현존. 그리고 정의를 구현해 내라. 난 로마 시민인데 왜 불법으로 감금하고 고문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사과를 받아. 이건 복음 전도가 아무 상관없어 보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정의를 요구하는 신실한 현존, 그걸 보여준 거죠. 또 어떤 부분이 있었냐 하면 그 배에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설교할 건데 죄수들을 태우고 죄수들과 일반 사람들을 태우고 항해를 하는 중에 배가 깨지게 됐거든요. 근데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을 전하지 않지만 끝까지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 살리려고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지금 떠난 배가 깨질 수 있다. 위험하다. 그리고 배가 깨지는 상황에서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신다고 약속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보호하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잖아요. 이렇게 그가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일상의 삶 속에서 신실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의 삶은 질문을 불러일으키는 삶이었던 거죠. 질문을 불러일으키는 삶. 저 사람 뭔데 저렇게 착해? 저 사람 뭔데 저렇게 선하게 살아? 저 사람 뭔데 저렇게 정의롭게 살아? 저 사람 뭔데 저렇게 당당해? 예,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또 리더십을 발휘했잖아요. 그래서 있잖아요. 이것도 필요해. 우리가 있잖아. 늘 어떤 사회에 나가면 늘 따라가다가 불만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바꿀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돼요. 사람들을 모으고 세력을 규합하고 선한 의지들을 합해서 선한 목표를 이루어 가잖아요. 있잖아요. 바울도 보면 다음 주 설교할 건데 자꾸 미리 하면 안 되는데 선한 사람도 모아요. 그래서 막 백부장에게도 이 사람들 지금 막 배 구명등 타고 막 달아나려고 할 때 쟤들 가면 니들 다 죽는다. 그래 줄 끊어버리게 하고, 그죠? 이렇게 또 다 죽이려고 할 때 율리오를 통해서 또 율리오에게 율리오를 통해서 바울을 살리고 싶어서 다 살리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시위대 안에서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시위대 안에서 바울이 정말 멋지게 살았기 때문에 율리오가 바울을 죽이기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이 구조 활동을 죄인들을 죽여야 자기들이 안전해지는데 죽이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이유가 바울의 신실한 현존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있잖아요. 성품으로 전도하자. 이 얘기 박영호 목사님 새로 나온 책에서 이제 하시고 계시는 얘기인데, 성품으로 선교하자. 예, 이제는 우리의 성품으로 선교할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성품으로 선교하는 것, 신실한 현존으로 선교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되어 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청소년들, 대학생들, 청년들 어디가 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을 보고 누군가가 질문해 와야 돼. 질문. 너 왜 그렇게 사는데? 너는 왜 일요일날 그렇게 교회를 가? 이런 질문, 그리고 그 질문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대답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바울은 자신의 변화를 증언함으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의 복음 증거에는 항상 이것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를 박해했었던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예수를 박해했었다. 심각하게 박해했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변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변했다는 거잖아요. 이 핵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도 이런 시기가 있었어요.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 몰랐던 시기, 교회를 모태신앙이었지만 교회가 좋아서 교회를 다녔지 진짜 복음은 모르고 다녔죠. 저는 대학교 1학년 때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어느 정도 내 마음에 복음에 대한 이해는 있었지만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 구세주로 내가 믿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청소년들이 예수님 영접하는 사람 일어나라, 그래서 일어나서 울고 그러잖아요. 나는 안 믿어.
여러분이 언젠가 다시 한번 진짜 여러분의 이성과 판단과 이런 걸 스스로 선택해야 될 시기가 반드시 온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시기가 있어야 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 시기. 또 그 모든 걸 다 무시하는 건 또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짜 또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보고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씨앗이 돼서, 저도 그랬듯이 저도 몰랐지만 성령 하나님이 나를 계속해서 이렇게 이해시키시고 또 이해시키시고 또 이해시키셔서 정말 그렇구나. 이게 이제 50 넘어서 겨우 발견하게 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전에 믿는다고 했는데 좁아 터진 믿음이었어. 그랬는데 점점 지금 믿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내가 믿는 이 복음은 얼마나 위대하고 크고 깊은지 몰라요. 기껏해야 죄 용서 받아가지고 죄책감 찌질하게 맨날 울고 그런, 나 이것도 할 말이 정말 많은데 오늘은 참기로 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총체적인 삶, 우주적인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리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복음, 그 죄 용서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서 자기 죄책감을 확인하면서 늘 나는 죄인이라는 걸 깊이 느끼면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거기에 정말 더 깊은데 더 넓은 곳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선함과 지혜와 영광 속으로 안 가. 늘 십자가 앞에서 그냥 찌질하게 울고 있어. 그러면서 그 자기 죄책감을 막 확인하면서 나는 신앙심이 그래도 나는 있어. 이런 거예요. 내 아는 친척 한 분이 늘 그랬거든요. 맨날 울어. 예수님 십자가 얘기하면 맨날 울어. 근데 있잖아, 며느리 박해하고 내만 가면 니는 아직 장가도 안 가고 뭐 하는데 뭐 하여튼 그 말들, 그 폭력적인 말들이 있잖아. 저는 너무 싫었거든요. 십자가만 말하면 울어요. 우는 사람이. 그게 한국 기독교의 문제였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 진짜 복음이라는 건 정말 위대한 건데, 내가 말하는 건 뭐냐, 우리의 복음을 알고 있는 깊이가, 넓이, 높이가 점점 더해져 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은 청소년 때 이해한 믿음으로 예수님 믿는 거고, 또 자랐잖아요. 그러면 대학생이 돼서 또 내가 이해한 예수님이 있어. 그죠? 그걸 증언하는 거죠. 나도 사실은 옛날에 교회는 다녔지만 부모님 때문에 다녔다. 교회 안 가면 막 물 뿌리고 용돈 안 주고 그래서 다녔다. 근데 어느 순간 내가 결단하게 됐다. 그 이유는 이렇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돌아갈 수 없다. 난 지금도 예수님 만난다. 기도한다. 내 기도 주님을 들어주신다. 예, 그런 것들이 설득력 있게 이제 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 7번째까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6번째 몇 번까지 해야지 긴장하시지 말고 이제 2개만 더 하면 돼. 그 생각보다 짧아. 그죠? 6번째는 뭐냐 하면, 바울은 넓은 거점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바울은 있잖아요. 넓은 거점 지역들. 그러니까 왕들이 순례하던 지역들은 그 도시들의, 그 지역들의 핵심적인 지역들이었거든요. 로마 왕들이 지배하던 도시에 바울은 예수님이 지배하는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이 교회는 그 지역을 담당해야 될 책임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사역하고 교회가 세워지면 떠나서 또 다른 교회를 또 개척하고 또 사역하고 이렇게 또 개척하고 이렇게 교회들을 세워 갔습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이게 저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김관성 목사님 보면 경기도에서 서울에서 교회 개척하셔가지고 부목사한테 넘겨주고 울산으로 가서 개척하셨잖아요. 지금 진짜 이분은 하나님이 그냥 사람들을 막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막 700명, 800명 뭐 1년밖에 안 됐는데, 요즘 그런 교회가 없거든요. 나는 이거는 정말 하나님 은혜 같아요. 예. 그래서 모이는데 지금 뭘 생각하느냐 하면, 언제 이걸 분립시킬까 이 생각하고 계세요. 벌써 자기는 이걸 분립시키고 또 어디 가서 개척할까 이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지만 저는 이분은 그런 점에서 굉장히 존경해요. 욕심이 별로 없는 분이에요. 예, 저도 이제 요셉 키우고 뭐 이렇게 쭉 지나왔잖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저의 은택을 가장 많이 받지 못한 그룹이라고 생각하는데 죄송하지만 나는 인성간사를 믿어요. 인성간사가 잘 해낼 거라고 믿고 지금 잘 세워지고 있잖아요. 또 필요한 부분들에서 또 언젠가 또 여러분과 함께 동력할지 모르는, 지금은 청소년들 어떻게든 키워서 병만간사님 같은 이런 사역자 세우고, 또 그 이후에는 나는 또 어떤 걸 할지 몰라요.
그죠? 그때는 노년 사역을 하게 될 건가? 아니면 리더십 훈련센터를 세워서 대구 지역에 있는 평신도 지도자를 기르는 일에 헌신할 건가? 뭐 이런 거 하고 싶어요, 사실. 하나님이 글로 보니 또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도 그렇게 자신이 교회를 세우고 끝까지 막 이게 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를 세워놓고 또 다시 개척해 나가고, 그래서 교회들이 온 지역들에 이렇게 퍼져나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은 합니다. 네. 근데 그게 어떤 방법일지는 몰라요. 예, 그게 어떤 방법일지는 모르겠어요. 한 건물 안에 있으면서 다양한 교회들이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또는 때가 돼서 우리가 분립해서 각각의 공동체가 돼서 그 지역을 섬기는 교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그렇게 인도해 가실 때 결정하면 됩니다. 벌써 두려워하거나 뭐 우리 이사 왔는데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예. 7번째, 바울은 세워진 교회 리더를 세우고 돌보았습니다. 그냥 떠난 게 아니죠. 리더를 세워놓고 떠났어요. 근데 초대교회가 짧은 시간 사역을 했는데도 이렇게 리더들이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그 이유는 바울의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또 어린 리더들에 대한 어떤 신뢰가 있었기 때문도 아니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미 회당에서 구축된 리더십이 있었어요. 그리고 회당에서 배운 그 유대교에서 배운 구약 성경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이제 확인이 되면 그들은 쉽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구조를 이미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회당에도 장로들이 있었고 리더들이 있었잖아요. 그 장로들이 하는 일을 봤기 때문에, 그럼 똑같이 말씀을 가르치고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었기 때문에 짧은 시간 하고 갈 수 있었죠. 근데 그 모델을 이제 어떤 분은 이제 뭐 롱겐네컨가 이런 분들은 그 모델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죠. 3년, 5년 세워놓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볼 때 그것은 유대교 안에 있었던 기간을 이렇게 고려하지 않은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좀 더 많은 기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 한 공동체가 세워지는 데는. 그래서 많은 기간 세워지지만 또 떠나서 또 다른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또 리더를 세우고 또 떠나고, 또 리더를 세우고 떠나고, 또 세우고 떠나게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궁금해지는 거예요. 저는 캠퍼스에서 하나님 부르심 받았잖아요. 저 아시죠? 저는 캠퍼스에서 뼈 묻을 줄 알았어요. 진짜 캠퍼스에서 뼈 묻을 줄 알았어요. 그 DPM 장소에 내가 뼈가루를 뿌려라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거기서 기도할 사람들 생각도 안 하고, 그죠? 그 뼈가루를 밟으면서 기도하는 마음이 정말 잔인한데, 어쨌든 내 마음은 그랬어요. 캠퍼스 강단에서 복음 전하다 죽고 싶다. 나 그의 소망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교회 개척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또 정말 많은 교회들이 부러워하는 교회가 됐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만나면 정말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부러워해요. 그런 교회를 세웠어요. 또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온 그게 막 기대가 되고 설레요. 필리핀일까? 아니면 어딜까? 아니면 대구 어떤 곳일까? 노년 사역을 하게 될까? 아니면 청년 사역을 그때도 하고 있을까? 이런 것들이 되게 막 궁금해지고 막 설레고 막 그래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은 이제 제게 맡기신 사역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감당하겠지만, 또 하나님께서 언젠가 저를 부르신다면 또 주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저는 달려갈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예.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울은 선교했고 복음을 전했다. 우리가 바울에게 배울 수 있는 것들은 배우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도전받은 게 있었는데, 제가 IBF라는 선교단체를 가게 된 이유가 뭐였냐 하면, 그때 제 스승님이신 박영동 목사님 저에게 물으셨어요. 그때 SCE 임원들이 모여있는 수련회였거든요. 근데 물어보셨어요. 여러분 중에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믿고 영접한 사람이 1명 이상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랬어요. 거기 200명쯤 모였거든요. 200명쯤. 예. 몇 명이 손 들었을까요? 딱 한 명의 자매가 손 들었어요. 내비게이터 리더 자매. 예. 딱 한 명이 손 들고 나는 암만 생각해봐도 생각이 안 나. 내가 교회 가자고는 많이 했지. 고등부 때도 하고 막 이랬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전도한 애가 목사가 돼 있고 그렇더라고요. 박경환이죠. 경산에 목회하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있긴 있었어. 근데 그때는 믿은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 충격이었어요. 와, 내가 평생 예수 믿었는데 나를 통해 예수 믿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야.
성경에서 분명히 제자 삼으라 그랬는데 그때부터 제가 IF 들어가서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정말 열심히 복음 전했고 싸웠고 토론했고 그래서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뭐 수백 명, 수천 명 구원한 사람들하고는 다르겠지만 적어도 공동체가 함께 일하면서 적어도 수백 명, 100명 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책을 통해서도 저는 모르시지만 제 책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깨어진 인생 희망의 봄 그 책을 읽고 교회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디 수련회 가서 강의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 책 읽고 예수 믿었어요. 학생단체 가잖아요. 그 책 어떤 몇 학기에 읽고 제가 예수 믿었어요. 리더 됐어요. 이런 사람들 만나요. 여러분 그런 목사를 지금 목사와 함께 동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게 또 그루밍이 되면 안 돼. 가스라이팅 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제가 이 말은 있잖아요. 웃자고 한 얘기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내가 말하고자 핵심은 뭐냐 하면 나를 통해서 내가 전해준 책을 통해 누가 믿었든지 내가 보내준 유튜브를 통해 믿었든지 아니면 내가 전한 복음으로 예수를 믿었든지 누군가가 나를 통해 복음을 듣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언젠가 진짜 있잖아요. 진짜 결정적인 인생의 어떤 순간에 어떤 이들을 만나가지고 팍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예, 그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 그 복음의 선교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선교적 의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기를 바라요. 선교적 의도. 누구를 만날 때마다 나를 통해서 이 사람이 주님을 알게 되기를 바란다. 이 마음. 예.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선교적 차원으로 빨리 뛰어넘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갈망이 많은 사람인지 과학적인 논증에 잘 이렇게 설득되는 사람인지 예수의 부활 역사적 증거라는 것에 이렇게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인지 예,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잘 전하실 수 있는 그 누구에게도 복음을 잘 바울처럼 뭐 그리스 사람에게 유대인에게 또 경건한 사람들 에게 자유롭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그렇게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만 한 가지만 얘기하겠는데 있잖아요. 제가 대학교 이제 선교단체 간사할 때 버스에서 만났던 고등학생 자매가 있었어요. 진짜 밝아. 예고생이었는데 예고생인 것 같아. 지금 기억해 보면. 버스를 탔는데 친구들하고 우르르 탔어. 진짜 밝은 거예요. 그랬더니 있잖아. 정말 있잖아. 해맑은 얼굴로 야 이번 주에 우리 교회 오는 거 알지? 그래서 막 얘기를 해. 근데 있잖아. 그 모습이 너무 명랑하고 당당했어. 주눅들지 않았어. 그 친구들도 그래 갈게 뭐 하면 뭐 하는데 야 이번에 뭐 해 뭐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걸 설명을 하는데 있잖아요. 그 포장이 너무 멋진 거예요. 정말 사람들이 거부감이 느껴지지 않는 얘가 다니는 교회 나도 다니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막 그렇게 해맑게 표현하고 이야기하고 하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어떻게 이 복음을 잘 드러내고 표현해낼지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억지로 부담감 갖고 하지 말고 하나님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선교적 의도를 가지고 대화도 하고 하다가 찬스가 탁 왔을 때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그에게 맞는 방식으로 그가 가진 선이해를 따라서 대화를 잘 이끌어 가시는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옳은 대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겠다고 하신 그 약속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비치게 되기를 빛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 짧고 굵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바울처럼 사용해 주십시오. 저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1분만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